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26절, 27절을 먼저 읽어드립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31절을 한 절 더 읽어드립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설교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무거운 짐을 지고 온 자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오심을 맞이하는 이 12월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주님을 영접하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의 탄생으로 누가복음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부터 다른 복음서들과 다르게 세례 요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그 이어서 예수님의 탄생이 기사가 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 시즌을 맞이하면 항상 이 기쁨과 소망이 늘 모두에게 있기를 이렇게 간구하지만은 그렇게 기쁨과 소망이 아니고, 첫 이 성탄절에는 기쁨과 소망이 아니고 한 여인의 당황스러움과 이 충격적인 예언을 듣게 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을 먼저 하고 누가복음은 그 다음 예수님의 사건이 올까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항상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예고편이 탁 뜹니다. 몇 월 며칠 영화가 개봉합니다. 요즘에 뭐 TV로도 광고하고 또 핸드폰 보면서 거기서도 예고편이 나오기도 하고, 이래서 사람들이 예고편을 보면 그 본편에 대해서 이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드라마 사람들이 주위에서 자꾸 폭삭소가수다, 폭삭소가수다라는 이 제목의 드라마를 목사님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권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게 뭔 드라마가 이렇게 대충 내용만 살펴보니까 뭐 제주도에서 있었던 어떤 그 남녀가 그 어릴 때부터 남자가 꿋꿋하게 한 여자를, 또 그리고 또 그 어머니들의 삶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것을 봤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감동적이라고 저보고 한번 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 보려면 저는 그래서 좀 뭐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데 이 드라마를 뭐 안 좋아한다기보다는 잘 안 봅니다. 이 보게 되면 계속 봐야 되거든요. 그 시간이 그 계속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영화를 보면 그냥 뭐 2시간 아니면 2시간 반에 다 끝이 나니까 꼭 볼 거 있으면 이제 그래 보면 되는데, 드라마는 뭐 몇 주, 몇 달씩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직 보지를 못했어요, 사실. 근데 하도 이야기를 들으니까 꼭 본 것 같아요. 그때 한참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인기가 있었는데 그 예고편만 봐도 재밌더라고요. 그거나 확시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이런데 이 캐릭터들이 아주 다양했던데 보니까 확시 이 사람이 떴는 것 같아. 하여튼 몰라도. 근데 그러고 나서는 뭐 그 다음에 또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분이. 저도 처음 보는 분인데 광고에도 나오고 이러던데. 그래서 이 재밌는 드라마구나 하는 그 느낌을 가지도록 예고편이 나오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영화도 우리 드디어 뭐 2025년 뭐 신작하면서 쫙 나오면 되게 재밌어 보이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보러 오고 또 그 다음 드라마도 또 이어서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영화나 드라마가 제작되면 이 요즘에는 막 거기에 출연했던 사람들이 토크쇼에 나와서 막 홍보를 합니다. 왜냐면 요즘 극장이 잘 안 가거든요, 사람들이.
젊은이들도 안 간대. 그 요즘 이제 1000만 영화가 없어요. 원래는 우리가 막 1000만 하는 영화들이 있었잖아요. 1000만 명이나. 요즘 잘 안 갑니다. 저도 안 가본 지 한참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예전에 혼자도 쉬는 시간 되면 서울에 있을 때는 월요일날 쉬는 날 되면 목회할 때도 혼자 아침 일찍 가가 보고 이랬거든요. 보고 싶은 거 있으면. 근데 요즘에는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 이걸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비싼 그 요금을 내고 가서 잘 안 본다. 그래서 뭐 영화계가 힘들다 이런 얘기 하는데 오늘 아침에 주일부터 뭐 영화 이야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영화 이 성경도 보면 예고편이 있고 본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예고라 하지 않고 예언이라 그러죠. 구약에 많은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이 기대하게 만들어요. 사람이 항상 누가 온다 누가 온다. 유대인들은 늘 억압받기 때문에 누가 온다 그래요.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구원자가 온다. 이게 전부 구약의 예고편이거든요. 쫙 이루면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왔는데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초라하게 그것도 가난한 집에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너무 겉으로 보기에는 모양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세례 요한 보고 사람들이 혹시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이런 묻는 사람이 많았어요. 세례 요한은 막 설교도 막 불같이하고 막 사람들이 막 정치인이든지 뭐 백성들인지 무조건 막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하고 막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막 세례를 막 요단강에다가 우리처럼 열어주는 게 아니고 강에다가 막 푹 잠갔다가 막 빼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혹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자신의 사명을 알았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냐? 나는 그분의 오실 길을 닦는 사람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메어주기도 부족한 종이다. 이렇게 자기의 이 캐릭터를 확실히 알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굉장한 마지막 선지자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가 나타날 때마다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구원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오히려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꿈을 꾸게 돼요. 어떤 일이 있으면 좋겠다, 어떤 일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는데 이미 부유하고 가질 것 다 가졌다 생각하면은 오히려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미 이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타락의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탄생하는 기사를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먼저 누가 태어났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누가도 세례 요한을 먼저 그 탄생을 먼저 적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치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누군지 찾아봤더니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그거부터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편이라면 세례 요한은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이 선지자도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한 예고편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구약의 왕들도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예비하는 예고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자세히 또 오늘 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처럼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오늘은 한 처녀를 찾아가서 너가 아들을 놓게 되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예언을 듣게 돼요. 지난 시간에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뵐 수 없는 입장이었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오늘하고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죠. 근데 할머니가 애 베는 것과 처녀가 남자 없이 잉태하는 것 어느 것이 어렵겠어요? 질문입니다. 둘 다 비슷하잖아요. 나 지금 애를 가질 수 없는 나이인데 그런데 애 생긴다 이렇게 하는 것과 처녀인데 마리아는 20살도 안 됐거든요. 이 당시 보통 10대 후반이면 시집 다 가거든요. 그런 나이에 소년인데 어떻게 보면은 여기 와서 애를 뵐 것이다. 어떤 게 어려워요? 둘 다 어렵죠. 둘 다 어려워요.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의 기사를 먼저 누가가 썼냐 하면 이렇게 아이를 가질 수 없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임신할 수 있었다면 또 더 나가서 구약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가 다 돼갈 때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았다면 역사적 기록이거든요. 낳았다면 처녀인 너도 하나님이 임신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이 순서를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늙은 여인이 아이를 가지는 거나 처녀가 애를 가지는 거 둘 다 어렵지만 사실은 처녀가 그리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이를 가진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다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는데 이것 때문에 못 믿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떻게 결혼도 안 하고 부부관계도 안 했는데 거기서 예수가 탄생하느냐. 기독교는 못 믿을 이야기다. 여기서 걸리는 사람 많아요. 여기서 걸리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만 이 사건이야말로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불신이 생겨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어릴 때부터 다녀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이게 커가면서 이게 제일 문제였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처녀가 애를 가지냐. 이게 가장 큰 딜레마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믿어지는 시점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 말로 설명할 수 오늘 지금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반신반의한 사람도 있고 설마 그냥 그렇게 표현했겠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이것까지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믿어져요. 저는 마지막 숙제가 이거였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어릴 때는 뭐 뭣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 오셨구나 이랬지만 이성이 성장하고 또 나이를 먹고 거기다가 내가 결혼해서 애까지 낳아보니까 진짜 못 믿겠더라고요. 이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간증이에요. 진짜 못 믿겠더라고. 남자가 여자가 이렇게 결혼을 해서 사랑을 해야 애가 생기는데 동정녀 탄생이라니까. 근데 저는 신학교 가서 어느 날 수업을 듣다가 싹 들어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믿음이란 게 내가 믿어야지 이성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성경의 모든 말씀 중에 이것만 딱 걸려 있었는데 이게 싹 들어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우리 신약을 배울 때 총장님이 그 신약 가르쳤거든요. 하는데 뭐 동정녀 탄생 하여튼 뭘 설명하는데 믿어지더라고요. 그 순간에. 이게 놀라운 일이라니까 이게. 제가 지금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그 신약을 가르치는 교수님께서 해석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기까지 싹 들어온단 말이에요. 믿어지더라는 말이에요.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다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믿음이 완성이 됐구나. 저 혼자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혹시나 이 부분에 있어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제가 대화해보면 알거든요.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 있잖아요. 이 생각하면 할수록 참 믿기 어렵다. 이런 집사님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기 계신 분이나 영상을 통해 듣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열심과 마리아의 순종 그 믿음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면요. 예수님의 출생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보면요. 여섯째 달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26절에. 이 여섯째 달이 무엇을 기준이냐 하면 가브리엘이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고 잉태된 지 여섯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난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먼 친척이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전에 가브리엘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그 부부에게 가서 아들을 낳게 된다. 너희 아들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예언한 지 6개월 후에 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누구에게 가느냐?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 가게 됩니다. 26절과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에 약혼했어요. 우리 어머니들 세대는 아마 약혼을 하셨죠. 약혼하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지나서 결혼하잖아요. 보통 약혼이 있어야 정상적인 절차였습니다. 요즘 약혼을 안 하죠.
요즘에 그냥 보통 남자들이 프로포즈예요. 나와 결혼해 주세요. 무릎을 착 꿇고 반지를 탁 끼워두든가 아니면은 뭐 선물 주든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 보통 서울 사람들은 남산 타고 가고 이 열쇠가 엄청 꽂혀 있거든요. 그래서 다 거기서 무릎을 꿇고 제 아는 청년도 결혼하기 직전에 아주 거기서 무릎을 꿇고 사람들이 그 많은 데서 왜냐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프로포즈를 하지만 예전에는 주로 약혼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약혼식 하고 보통 한 1년 뒤에 결혼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약혼식 했다가 파혼하면은 우리는 이혼이란 말을 안 쓰잖아요. 근데 유대 사회는 우리 여기 번역을 약혼이라 해놔서 그렇지 예전에는 정혼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결혼의 효력을 지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약혼은 따로 살지만 결혼의 효력을 지녀서 약혼했다 파혼해도 이혼녀가 돼요. 왜? 이 유대 사회 이 당시에. 그래서 이 요셉하고 정혼한 처녀 마리아 이 말은 이미 결혼의 효력이 있는 여자예요. 딴 남자에게 이제 못 가요. 함부로 파혼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같은 집에는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게 누가 갔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쫙 갔어요. 천사는 육체가 없는 피조물이다.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습니다. 우리는 육체가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천사는 영적 세계에서 활동하는 이 몸이 없는 이 영과 있는 그런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알아볼까요? 사람으로 나타날 때는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또 롯도 그냥 나그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천사를 영접했더라.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천사를 했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 막 지난 시간에 세례요한의 아버지나 또 여기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게 막 날갯짓 하면서 나타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뭐 어떻게 보면 아저씨 모습으로 아니면 뭐 노인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럼 탁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기절할 만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가브리엘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다 이러는데 마리아 자신에게는 이 기쁜 소식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소식이에요. 그래서 결혼해서 같은 집에서 하는 것도 아닌데 아이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전해주는 말에 마리아가 너무너무 놀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너무 놀라면 어떻게 됩니까? 기가 막힌다.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막 놀라니까 또 천사가 또 다독여 줍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이렇게 위로하면서 평안하라고 계속 당부합니다. 놀라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이렇게 위로해 줍니다. 29절과 30절로 가보면요. 처녀가 그의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도 뭐 무서워하지 말라. 처녀가 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하니까 천사가 와서 막 위로하는 겁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이렇게 위로해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여러분 다 처녀가 아니죠. 그래 만약에 와서 지금 처녀가 아니더라도 지금 갑자기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굉장히 당황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한 15세, 16세 정도는 보거든요.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20세는 안 됐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당시의 문화로.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마리아가 신앙이 참 좋았어요. 그렇지만 자기는 처녀인데 애를 배면 그 당시 유대교에서 어떻게 됩니까? 처녀가 애를 배면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왜냐? 결혼하기 전에 임신했다는 건 부정하다고 봤잖아요. 분명히 그 남편하고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도 지금 할 말이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막 자기가 예상치 못했는데 막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오라 소리도 안 했는데 와가지고 일방적으로 말이죠.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대부분 분들 같은 거 어디에? 나는 지금 남자는 모릅니다. 지금 좀 있으면 이야기하면 난 남자는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자꾸 이제 위로해. 놀라지 마라. 응?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 은혜를 읽고 말고 가네. 나는 지금 남자를 모른다니까요.
왜냐하면 한 번도 여기 동정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남자와 정을 한 번도 통하지 않는 처녀였다 이 말이거든요. 도저히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인데 이름을 알려줘요. 31절에 가보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참 마리아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내가 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구세주가 오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건 맞지만 내 뱃속에 지금 하나님 보낸 아이가 잉태된다는 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말 자체가 구원자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말입니다. 예수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구약에서는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예수란 말이가 똑같아요. 이 구원자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 자기가 임신하는데 그 애가 뭐라고요?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다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것도 기가 막히고 저것도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그래 마리아는 참 놀라운 이야기인데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야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누가는 마가나 마태나 또 요한복음보다는 조금 늦게 쓰여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기자처럼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조사하고 집필한 것이 누가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잉태는 누가 얘기해 줬을까요?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네 처녀지만 애를 놓는데 예수를 알아. 이 이야기를 누가에게 진술해 줬을까요? 네? 뭐 질문이 많죠. 누가 지금 누가복음을 쓴 누가에게 이 이야기를 해줬을까요? 누구요? 정답이 나온 것 같은데 누구요? 누가에게 누가 이야기를 해줬을까? 이 마리아가 잉태한 이 스토리를, 네? 과거의 이야기를 누가 해줬을까요? 마리아가 해줬지. 마리아. 그렇게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개인적인 상세한 이 개인적인 체험을 알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 처녀였는데 자기가 있잖아요. 이 처녀를 잉태할 것이라고 누가 그걸 이야기해 줬겠어요? 마리아가 누가에게 이야기해 줬을 것이다. 보통은 학자들도 이렇게 추측합니다. 왜냐?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마리아는 어린 나이에 예수를 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33살 정도에 돌아가셨어도 마리아는 아마 누가가 이걸 기록할 때까지 살아 있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여러분, 온 인류를 사망에서 건져 구원할 자를 처녀가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 없이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초반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동정녀의 탄생, 또 예수의 부활, 또 예수의 다시 오심, 이거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여러분 믿는다 하지만 누가 딱 정면에 눈을 보면서 여러분 1대1로 물어보면 확신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믿는다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믿어지게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성탄절을 맞으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지만 정말 마리아에게는 기쁜 일이 아니었어요. 자기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또 요셉에게 파혼당할 수도 있고 그 사회에서 돌로 쳐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처녀 잉태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막 지금 기쁘게 막 찬양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마리아 자신에게는 그렇게 기쁜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임신했을 때 부모에 대한 기록이 없잖아요. 마리아는 아마 쫓겨났던 것 같아요. 그래 요셉이 그래도 또 꿈으로 하나님이 가르쳐줘가 그 부정한 여자가 아니라고 데려와서 또 호적하러도 올라가고 그럴 때 또 어떻게 애굽으로 피난도 가고 또 2년 동안 살다 갈릴리로 가고 그리고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자기 눈으로 보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중에 그 선지자가 칼로 가슴을 찌르듯이 아픔이 있을 것이라고 해요. 마리아 보고. 그러니까 온 인류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었지만 마리아에게는 기쁘면서도 아주 감당할 수 없는 이 슬픔과 아픔을 지내야 되는 이 스토리가 여기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감당했어요? 믿음으로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일은 늘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새가족 들어오면 예수 믿음 복 받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쁜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오지. 교회 다니면 막 슬픕니다. 고난이 있고요. 안 믿을 때마다 엄청 골치 아픈 일이 또 생깁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올 거예요. 근데 마리아에게는 지금 사실 천사가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가 처녀지만 잉태할 것이다. 이 말이
엄청 시험될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을 역사적 사실로 기록하려고 지금 누가는 엄청나게 조사를 해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또 다윗의 왕권, 왕처럼 온다. 그리고 이 세상 나라를 영원토록 다스릴 사람이 네 뱃속에서 잉태하게 된다고 알려줍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럼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네 뱃속에 있는 이 예수라 하는 이 이름을 가진 아이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진다.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진다는 거예요. 요새껏 마리아의 아들이라 말하기도 하지만 그 너의 아들이 아니고 네 뱃속에 잉태될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워질 것이라. 그리고 실제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래 부르고 있습니다. 이 천사 예언 그대로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보통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이다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리워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불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집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 이거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 무궁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은 5년, 왕도 뭐 자기 죽으면 뭐 40년, 50년 만에 왕국이 끝나듯지만 예수님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입니다. 우리가 그 왕국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토록 불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늘 꿈꾸던 나라는 다윗이 다스리던 나라입니다. 그 평화로움, 그 통일 왕국, 그 다스리는 나라처럼 예수님이 그의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은 이처럼 천사와 처녀 마리아의 대화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고 있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 여러분들 각자에게 전해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처럼 이 믿지 못할 사건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 자체가 우리가 믿지 못할 일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 멀리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났던 그 아기를 우리가 나를 구원할 구세주로 지금 믿고 있는 거죠.